야곱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37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제 그가 요셉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그곳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셉은 그 부탁을 듣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므낫세요,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덱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해서 므낫세라고 짓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하면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에브라임이다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기서 루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형과 헤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온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말할 때 한 얘기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뺍니다. 내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은 뺍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노년이 되면서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이 이것이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인데, 노년이 되어서는 내가를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어 하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야곱도 그 인생 가운데 내 것을 만들려고 장자권을, 축복을, 양들을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평생 살던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또 그 요셉에게 나가면서 그때쯤 되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주려고 손을 펴봐 하는데 아이에게 정말 좋은 걸 주려고 손 좀 펴봐 그러는데 아이가 뭘 합니까? 손에 사탕을 꽉 잡고 손을 안 놔요. 혹시 사탕 뺏어갈까 봐. 손을 펴면 뭘 주려고 하는데 안 펴니까 아무것도 못 줍니다.
때로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한번 펴봐 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실까 봐 손을 안 펴고 그냥 팍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평생 살 때는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이야기는 쏙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성숙한 우리도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야곱의 후손이, 그 가족들이 늘어서 몇 명이 됐어요? 와, 야곱 혼자였는데,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혼자였는데 지금 7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고센 땅에, 가장 그 애굽에서 비옥한 그 땅에 땅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땅은 가나안 땅에 주신 약속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영영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얻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또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얻을 그 모든 누림,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그 모든 것의 예표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맛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그 자손이 많아지고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의 예표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여기서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있지만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름을 살짝 바꿨네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안 그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의 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둘에 대해서 야곱이 한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계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면 그 자녀들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는 그 엄마가 이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 둘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유업을 잇게 될 때에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덱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법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 분배를 할 때 혹시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요셉에게 땅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조금 혼란이 생기죠.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면 13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 제사장 가문이 있고 또 성전 성막을 섬기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배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나온 것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줄 몫이 있고 각 지파 12개의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름한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중부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참 많은 지도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일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또 에브라임 지파고, 선지자로서 처음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처음 선지자가 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참 많아요. 므낫세 지파도 이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 므낫세 지파도,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이 사사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사와 므낫세 지파 사사가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서로 누가 그 중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느냐, 그거 가지고 묘한 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그 강가에서 붙잡아서 십볼렛이다 하는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또 어느 성읍은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성읍은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양쪽에서 또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 가운데서 또 그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할 그때 가장 강력한 두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참 이게 큽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 반열에 딱 올리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은 르우벤과 시므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동일한 반열로 딱 올리면 요셉은 그 위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었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단순히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절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높여줌으로써
이제 요셉은 야곱의 이름을 통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형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또한 이것은 라헬을 높인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라헬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는 아들들을 주시리라 했는데, 사실 라헬이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둘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는 순간, 이것은 라헬의 후손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기도 하면서 또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라헬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라헬을 높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이 참 크죠. 그 아내를 존귀 여기고 그 아내를 높이는 야곱의 이 사랑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보면서 모든 남편들, 또 앞으로 남편이 될 모든 남자들이 그 아내를 야곱이 라헬을 존귀하게 한 것처럼 존귀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이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높여 주었고 라헬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후계자,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합법적인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지파로,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아들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약속으로 얻는 땅, 그 땅에서 정당하게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파들이 된 것을 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이름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 한 번 더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던 야곱이 이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합법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알지만 법원에 가서 선서할 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뭐 묻습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 법원에 안 가보셔서 모르는군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작성할 때, 합법적인 일들을 작성할 때는 항상 이름과
그 모든 것을 묻고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와 좀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야곱이 좀 누워 있었거든요. 오른손이 있는 그곳에 이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여러분 화면으로 볼 때 거꾸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야곱의 오른손이 첫째 므낫세에게로 향하게 하고 야곱의 왼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는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고 첫째 아들에게 모든 축복, 그 기업의 상속권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강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장자의 권한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손을 어긋 맡겨서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습니다. 요셉은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시력은 약하여졌지만 그의 영적인 능력은 또 그렇게 흐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첫째보다 둘째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꽤 있네요. 그렇다고 첫째들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요. 성경에 첫째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첫째들의 그런 아쉬운 명단들이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그랬고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더 위에 사람인데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 첫째와 둘째인데 야곱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르우벤도 사실 첫째였지만 그가 장자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동생에게로 그것이 넘어간 것을 봅니다. 많은 첫째들이 그 영광을 잃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나오기는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게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사실을 동일하게 축복을 한 거죠. 동일하게 축복을 하면서 또 그 뒤에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이 또 많게 될 것을, 더 강력하게 될 것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문화에 조금 더 물들어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으로는 첫째가 우선이 되고 혹은 그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자가 우선이 되지만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가장 비싼 그릇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비싼 그릇, 아니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되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은혜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기를 주여 내가 나중된 자 같으나 주여 내가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가장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을 보면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 삼음으로써 그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첫째 둘째를 어긋맡긴 것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자, 둘째 된 자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중된 자이나 먼저 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